머물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왜 하란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있으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 떠나라는 곳이 있었고 어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란에 머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란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란이란 뜻은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햇볕에 바짝 마르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햇볕에 바짝 마르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길이라는 그런 그 말씀 이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오늘 깨닫고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하란에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런 모습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목적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전쟁이 있어야 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땅이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통하여서 뺏겼던 것을 이제 전리품으로 거둬들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디로 뭐 지역을 떠나서 어느 지역은 가지 말라 어느 지역은 가라 이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곳으로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여서 빼앗겼던 것을 여러분 전리품으로 거두는데 가장 전쟁터가 극심한 전쟁터가 어딘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무서운 전쟁터가 뭐 부부관계다 부모 자식 관계다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제가 어저께밤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목회하기 힘든 사람이 목사가 가장 목회하기 힘든 성도가 누군 줄 아느냐? 제가 20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 곧 시작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목회 다루기 힘든 성도 가장 목회했을 때 내 말대로 명령현대로 가장 안 듣는 그 성도는 바로 내 자신이다. 목회자 자신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성도들은 그냥 돌아올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목사들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설득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 명령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 자신은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란을 떠나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란이란 뜻이 길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란이란 뜻이 그럼 하란이 어디지? 가장 쉽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았던 밧단 아람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면 더 쉽죠, 그죠? 그 하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란을 떠나라 했느냐면요. 이 하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4-5가지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 수 있는 중심지가 바로 이런 달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요. 에스겔 27장 23절에 보니까 이
하란이라는 곳에 어떤 것이냐면은 소아시아하고 바벨론하고 연결하는 주요 길목이 있는데 무역의 중심, 그 시대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인들과 대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그곳에서, 그 시대의 경제가 그 시대의 그곳에서 생성되어지는 경제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의 이제 그 부근에서 유목하고 사는데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이 하란은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하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하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죠? 우상숭배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 경제가 그곳에서 거의 발달하는, 돈이 그곳에 모이는 곳, 정치가가 모이는 곳, 권력이 모이는 곳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 건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학 건물이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학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상인들의 숙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나 모텔들이 절비하게 있던 곳이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달의 여신의 신전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인 그 현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 교육과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발달한, 그 시대에 얼마나 발달한 곳이었는지. 대학 건물이 있고 상인들의 엄청난 대상들의 숙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또 신전터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문화가 발달하고 엄란이 발달하고 경제가 어떤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모든 곳에 사통 발달 다 열려 있으니까 오고 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발달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단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부분은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란에 머물면 죽음이구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의인의 조상이었던 노아의 구대손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이 아들은 그 갈대 우르에서 살 때 이미 죽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이라는 아들은 그 갈대 우르에 그대로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그 하란의 아들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거기서 떠납니다. 떠나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하란을 만나게 됩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곳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와보니까 여기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우상의 도시였고, 갈대 우르가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달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우상의 도시죠. 중심지이죠.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문화들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교통이 좋고 교육이 발달됐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데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머무르다.
그리고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요 가장 이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근데 이 데라라는 뜻은요 지체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너무 좋은 곳에 오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생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 대한 모든 족장의 어떤 그런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요셉 때에 가서는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왕이라는 그 이름 직위만 빼고요 그 바로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물질 모든 것을 다 요셉이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다 누리고 권력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모든 것을 사람까지 다 누리는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었던 나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홀의 계보가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또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란에 머물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었던 이 저기가 나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 부두엘의 시대에 보니까는요 바단 아람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란에 이미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그러니까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란은 이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떠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남아있었던 나홀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은 죽은 동생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밀가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합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8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누구냐면은 버두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나홀이란 뜻이 뭐냐면 거친 숨이 가쁘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면서 밀가라는 여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조카와 결혼을 해가지고 8자녀 중에서 버두엘이라는 아들 하나, 그러니까 그 뛰어난 아들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계보 있잖아요. 의인의 계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가문에서 일어나는 두 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셈의 계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셈의 계보고 나홀도 셈의 계보인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이 믿음의 계보에서 가문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홀은 이제 조카와 결혼해가지고 버두엘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어디로 하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이 하란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장사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영적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거기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버두엘이 또 누구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거기에서 리브가와 라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버두엘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삭의 아내 버두엘이 아니고 부두엘.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부두엘 맞아요? 버두엘이 아니고 부두엘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리브가가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아내를 낳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항상 연결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
그러니까 나홀의 가문은요, 영적으로는 보면은 지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는 데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떠나지 않는 어떤 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되 내 삶의 자리는 변화가 없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이 원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갈대우르 같은 이런 우상 도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가 교육에 빠져있다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 목적지는 어느 곳입니까?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자리로 우리가 영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어둠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홀의 삶을 보세요. 나홀의 자녀의 삶을 보세요. 죄악에서 죄악으로 이사를 가도 그곳에서 그곳으로 같은 줄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13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먼저 와 있었지만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120~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가 대라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금 하란에서 이야기했던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우상숭배 면에서 봐도 정말 이 세상에서 뛰어나는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발달이 빠르고 발전이 빠른 나라가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믿음의 상태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약 1000만 성도 이제 그랬답니다. 근데 코로나 오기 직전에 약 8만 정도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오고 나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럴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늦은 비의 성령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른 비의 성령을 기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은혜를 받았으면 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떠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영적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는 하란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하란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의 영적 상태가 하란에 머물러 있다. 더 이상 어디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나간다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았고 이렇게 빼빠지게 내가 살았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사 있고 지금 이 정도 돈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는 운동이나 살살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어떤 취미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편안하게 좀 섬겨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막 그냥 엄청나게 어렵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는 제가요 평상시에 열심히 이제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 적당하게 섬기면서 적당하게 내가 이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도 즐기고 세상도 좀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편안하게 뭔가 좀 이 세상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도 내가 누려야 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인데, 그 상태가 뭐냐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른 비의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늦은 비의 성령을 경험해가지고 그 늦은 비의 성령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 내 인생에서 황금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시대는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세상의 문화 속에 좀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뭐 속에 좀 들어가서 어떤 세상도 난 좀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습니다. 난 영적 하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면 하란에 와 있습니다. 하란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한다면서 나홀도 그 아들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자리 잡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다나람, 하란이에요. 하나님이 머물지 말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태는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습으로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미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두엘이요, 아이를 낳는데 라반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딸 레아와 라헬을 낳습니다. 라반이란 뜻이요, 무서운 뜻입니다. 여러분,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흰 것이 아니라 희다라는 이 여기 그 원어는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나홀이 자기 아버지가 떠날 때 그대로 고향에 남아있다가 겨우 이사가 온 것이 아버지가 가서 죽은 그곳에 떠나야 되는데 거기 남아있다가 머물다가 지체하다가 죽은 그곳에 가서 자식을 낳는데 그래도 믿음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낳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요, 라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문둥병자를 낳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문둥병이다 이게 아니라요, 그 시대에 가장 그러니까 죄를 가장 크게 이제 그 상징했던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죄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가 그 집에 갔을 때 야곱의 약점이 있었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왔다라는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시키면서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절시키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조카 것이라도 빼앗고 싶고 조카도도 우리말로 탈탈 빼앗고 싶은 욕심쟁이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죄에 그런 어떤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런 그러니까 여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야곱을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 믿음 생활합니다. 나 기도도 하고 나 이것도 하고 나 주일도 선서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이 바꿔지지 않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모습을 나홀의 가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대에서 예수 믿고 끝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이름만 지어주고 그냥 교회 나가라 이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어떤 낙보다도 난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누굴 낳습니까? 라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라반의 아들들, 이제 아들은요 그 대에서 이제 끊어집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빠들이나 남동생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로 나오지 라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요, 우리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저 머슴이 우리 아버지 좋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부가 되어버렸다. 다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요. 라반의 모든 좋은 것은 야곱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기도 좀 하니까 아직 세상에 좀 걸쳐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완전하게 떠나지 못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 그가 모으고 모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의인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의인의 것이 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가 라반의 것을 얼룩이 양떼들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라반의 것이 남은 게 뭡니까? 힘없는 거, 비실비실하는 것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가문의 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들이라고만 나옵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머물지 말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름비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세상에 머물 자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여기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의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크니까 늦은 비의 성령은 이른 비는 어떤 비입니까? 파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씨앗이 싹트는 그런 비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는 강력한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홀은 육으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안도 부대엘의 집안도 부자였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육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몰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의인의 집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뭔가? 내 기도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가문이 정말 바꿔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지금 현재 상태는요, 하나님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도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저렇게 하면 출세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라면 이제는요 강단의 말씀부터 바꿔지는 시대가 이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짓는 자리, 죄짓는 사람들 속에서 저주받을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원수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결국 여기 부귀영화하고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중심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지금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을 원한다면 나의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그죠? 물질 잠시 후에 없어질 것입니다. 명예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아무리 박사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잠시 후에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게 내 신앙을 어떤 나타내는 어떤 전표가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머무는 신앙의 어떤 자리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결국 그 자리는 다 뺏기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서 고통의 죽음의 고통,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녔지만 결국 요셉에 대해 가서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왕의 자리는 놔두고요, 모든 것이 요셉의 손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라반의 것이 다 좋은 것이 야곱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힘들고 지금 기도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서 떠나라, 머물지 말라. 신앙이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목적지가 신앙의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목적지는 가난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리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전쟁하여서 이제 전리품을 거두는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은 껍데기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이미 골마 터진 모습이라서 라반이라는 문둥병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이 의인의 것이 되어버리는 가문이 몰락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라.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면 가난으로 잡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있는 자리를 목적지로 옮겨라. 그리고 영적 전투하는 자리에서 승리하기까지 거기에서 전리품을 거두는 자리로 목적지를 옮겨라. 여러분, 목적지가 옮겨져야 됩니다. 야곱은 영적 전쟁에서 라반의 것을요 다 자기 것으로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의 목적지가 하나님에서 가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는 분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에서 가난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가나안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나안에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도 가나안까지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의 신앙을 가지기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목적지를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 가문이 가나안의 목적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악인이 쌓았던 것, 의인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잘못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재수정합니다.